서울신대 교수입니다. 심리신학대학교라고 대전에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원래는 얼마 전에 세월호 사건 때문에 문제를 일으켰던 그 구원파 있잖아요. 유병원 씨라고. 그 사람의 영어 통역관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나게 됐냐면, 원래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그 집회를 듣고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예배의 감동이라기보다는 영어의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길 가다가 외국인하고 영어로 대화했는데 너무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때마침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한국에 오셨고 그렇게 그 사람 말씀을 듣게 됐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그분의 말씀을 설교를 들으면서 영어 공부를 했어요. 영어 공부를. 그러니까 영어 실력이 탁월해졌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 영국 대사관에도 근무하게 되고 또 미국 대사관에도 근무하게 되고 또 영어에 관련된 회사에 취직을 잘 했어요. 그런데 대학생 때 이 조이 선교회라는 선교회 단체에 있었는데 하필 거기에 이단이 들어왔었나 봐요.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그 중에 유병원 씨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 앞에서 대학교 3학년 때 만났는데 무릎이 꿇어지더래요, 젊은 사람이.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고 영어를 잘하니까 통역관을 썼어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멋진 거야. 이 유병원 씨가 전도서를 거의 다 외웠대요. 혼자 열심히 연구해서 공부해서 복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교주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그에게 선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예수님이다. 이랬대요, 자기가. 저분이 그 유병원 씨한테.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영어를 잘하니까 영국 대사관에서 근무했다고 했잖아요. 영국에 출장 갈 일이 있었는데, 한 달씩이나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독일에서 또 유병원 씨를 초대하기를 원했어요. 간호사들이, 독일 간호사들이, 광부들이랑. 그래서 이제 교주한테 한 달 정도 출장을 갈 건데 여행도 같이 합시다. 같이 가서 영국에서 좀 있다가 독일 가가지고 집회하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병원 씨도 좋았겠죠. 그래서 같이 갔답니다. 근데 가니까 돈을 너무 물써 쓰는 거예요. 영국이 워낙 좋은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너무 물써 쓰니까 조금 마음이 상했어요. 그리고 너무 안아 보이는 게 보이니까 마음이 상했어요. 그리고 그동안은 계속해서 나쁜 교회는, 이 한국 교회들, 어떤 교회든 나쁜 집단이고, 목사들은 나쁜 놈들이라 가르쳤는데, 아니, 거기 가보니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고 있는데, 인격이 너무 안 좋은 걸 깨닫고, 조금 이제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어쨌든 돌아왔습니다. 독일에서 집회도 잘했어요. 근데 독일 광부들이, 그 간호사들이 이제 이 유병원 씨랑 사진도 찍고 싶은데 안 찍고 막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인격이 안 좋으시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한국에 돌아왔어요. 그래도 이제 외국에서 경험을 하니까 좋았잖아요. 그 외국인 교회에 참석하고 그러니까 은혜가 있으니까 저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안을 했더니 제안을 하니까 거의 사탄 취급하더래요. 엄청난 공격과 비난이 돌아오고 공갈 협박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아닌가 보다 싶어서 이제 그 생활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있잖아요. 이단에서 8년을 생활하다가 젊었을 때 한국 교회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고방식들, 그리고 한국 교회에 대한 그 잘못된 세대를 인해서 당한 이미지들, 그리고 교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이단 교리만 배웠으니까. 그게 적응을 못하니까 오히려 이제 조금 유한 이단들 있잖아요. 몰몬교라든지 워치만이라든지 이런 데만 다니신 거예요. 그러다가 사랑의 교회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때 너무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정통교단에 가입하려고 노력을 했고 이동원 목사님의 추천으로 대전 심내신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교회 신학을 제대로 하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면 신학을 배워서 네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학들을 좀 제거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라 라고 해서 결국은 신학대학을 들어가서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이제 미국 공부를 원래는 유학을 하고 싶었는데 심리학을 공부하고 싶었는데 안 된 거예요. 아내도 그 이단 집단에서 만나서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겨우 안정을 찾아가려고 하고 있고 아직도 한국 교회에 적응 못하고 있고 그래서 뭐 공황장애 같은 것도 오고 그랬는데 아내가 이제 외국 나가는 걸 반대하는 거예요. 참 못 나갔어. 그러니까 이동훈 목사님이 신학대학을 공부하면 더 좋다. 그래서 신학대학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미국 유학 갔다 온 다음에 이제 이단을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단들이 특별히 구원파에 대한 공격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명예훼손 고발을 당해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재판이 열어졌어요. 재판이 열어지면서 그가 처음 자기의 그 공판에서 자기의 발언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단 사이비 집단으로부터 더 이상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도록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나는 계속적인 비판을 가할 것이고 이것을 사명감으로 여길 것입니다 라고 선언을 해버려요. 흔들리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단과 사이비 종교의 위험성을 밝히고 그들과의 전쟁을 계속해서 치르고 있고 지금도 역시 여전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이단 사이비의 전도자였어요. 그죠? 그가 통역관으로서 그리고 그 외국인들을 그가 이제 영어를 잘하고 대사관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와서 일본어 씨의 가르침을 통역하고 그랬었대요. 그런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다가 지금은 은퇴는 하셨지만 교수가 되어서 올바른 신앙을 가르치고 이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이단의 대적자가 된 거예요. 그런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안산에 가면은 이게 신천지에 있다가 교육부장 하시다가 신학을 하셔서 우리 총신대학 제가 나왔던 총신대학에서 신학을 하시고 이단 그 대책 운동을 하시는 또 목사님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이 교회를 어렵게 하는 공격자였다가 지금은 교회의 옹호자고 또 이단을 공격하는 공격자가 된 사람들이 제법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입니다. 다메섹에서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성령 체험을 해요. 그리고 이 사울은 이제 그가 알았던 세상에서 다른 세상을 경험한 거예요. 이제껏 유대교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즉시로 그는 회당에 나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합니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하죠. 이 사울이 누구예요, 원래? 유대교의 철저한 옹호자잖아요. 그래서 이단인 예수쟁이들을 다 척결하려고 했던 이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회당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가르칠 줄 알았는데 뭘 가르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구약에서 예시한 메시아다. 다윗의 후손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니 얼마나 당황해요. 더더군다나 이 사람은 예수쟁이들을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송환시키려고 여기 온 거잖아요. 근데 오늘 한 3일 잠적하더니 나타나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메시아이십니다라고 가르치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죠. 무엇보다 이렇게 적극적인 옹호자가 상대에게 넘어갔다는 것은 유대교인들에게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잘 다니다가 정말 열심히 사람이 다른 데를 가요. 그리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우리 목사 잘못됐다. 잘못된 가르침 갖고 있다. 저쪽 교회로 가야 된다. 그럼 사람들이 동요되지 않겠냐고요. 물론 그분의 인격이 뭐 훌륭하지 않고 그랬다면 동요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동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성적인 유대교인들은 이 사울을 제거하려고 모의를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소식이 사울에게 들어간 거죠.
근데 철저하게 성을 봉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도망갈 수 있는 길은 뭐예요? 담을 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성은 이렇게 담에 사람이 살던 구조가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렇게 밧줄을 타고 이렇게 내려간 거예요. 바구니를 타고. 사울이 이렇게 바뀌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삶의 방식과 관점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구약 성경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그렇게 복음은 사울이라는 인물을 완전히 바꾸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복음은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가 착각하고 있어요. 복음은 예수 전한 불신족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그 우리가 해석하는 거고 정확하게 로마서 1장 1절에서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내용이 다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가 기록한 글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니까 마태의 복음서라고 해서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복음이 사울이라는 인물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그리고 이 사울의 변화된 모습에 유대 교인들은 충격을 심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그를 처단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나 이런 모습이 유대 교인들의 즉흥적인 생각은 아니에요. 며칠 보고 조금 안 되겠다 한 게 아니라 상당한 기간이에요. 사실은 23절에 보면은 우리가 여러 날이 지나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 날 며칠 정도 될까요? 며칠일 것 같아요. 며칠. 예준아 며칠일 것 같아? 에? 4일. 네. 좀 비슷한데 3년 정도라고 추측해요. 4자로 맞았으니까 비슷하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 날이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사실은. 근데 원래 더 정확한 의미는 많은 날이 지난 후에라는 말이에요. 이 여러 날도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좀 더 우리가 저렇게 4일 정도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좋은 번역은 많은 날들이 지난 후에라는 말이 좀 더 정확하게 와닿습니다. 왜 그러냐면 갈라디아서 1장에 보니까 사울이 아라비아로 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흔적이 잠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갈라디아 1장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소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이 말은 이제 조금만 설명하면 일단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3일 있다가 안수를 받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막 복음을 증거하다가 다메섹으로 갔는데, 아라비아로 갔는데, 이 아라비아로 간 게 언제인지 솔직히 잘 몰라요. 그리고 18절에 그 후 3년 만에 라는 표현도 다메섹에서 돌아온 다음에 3년인지 아니면 다메섹 처음에 예루살렘 아라비아로 갔던 그 시점부터 3년인지 정확하게 몰라. 근데 아마도 아라비아의 기간 동안이 3년이라고 추정을 할 때,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을 2번 방문하는데 첫 번째는 3년 만에, 두 번째는 14년 만이에요. 그것이 사도행전 9장에 잠깐 나오고 며칠 있다가 여름날 후에 그 다음에 15장에 한 번 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건 3년이 맞다. 그래서 구원받은 예수님 영접한 다음에 3년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 날이 지난 후에는 3년으로 얘기를 해요. 아마도 근데 그럼 아라비아에서 뭐 했겠나? 라는 생각이 되죠. 아마도 아라비아에서도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간대자가 생기니까 다메섹으로 다시 와서 복음 전하다가 다메섹에서 아라비아에서 바울을 공격했던
그 사람들 사실 쫓아와요. 그래서 또 거기서도 무리를 일으켜서 사울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결국 사울은 광주를 타고 밤에 몰래 성벽을 통해서, 성벽이나 창문을 통해서 내려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산성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안에 큰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니까 창문을 만드는 거죠. 그쪽으로 타고 내려간 거예요. 하나님은요, 핍박자였던 사람을 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도 성격대로 믿는다. 미적미적 하는 사람은요, 신앙생활도 미적미적합니다. 근데 막 화끈한 사람은 신앙생활도 화끈하게 해요. 자기 성격대로 믿는 거예요. 사울은 예수를 만나 그 생각이 변했어요. 근데 성격이 변하지 않았거든요. 성격도 불같이 믿는 거예요. 이전에는 예수쟁이들을 핍박했지만 이제는 자신이 예수쟁이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성격대로 전하는 거예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구약의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열정적이에요. 그런 사울이 예수를 만나니까 그 성격 그대로 열정적으로 구약의 모든 해박한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로 초점화시켜가지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박학다식함과 그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변론하는 그런 변증자와 전도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도보다 열정적인 사람이 됐어요. 실력 있는 사람이 됐고요. 우리가 초대 교황, 카톨릭에서 교황이라고 사귀는 사람은 베드로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도 베드로라고 하잖아요. 근데 기록된 성경은 누구의 글이 많아요? 바울의 글이 많아요. 왜? 무슨 차이겠어요? 글빨이에요, 글빨. 글을 얼마큼 잘 썼느냐? 글이 너무 어눌하니까 짧게 쓰고 빨리 가서 내가 말로 할게 이러느냐. 저도 이제 글을 써보잖아요, 매주. 저는 글쓰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말로 하고 싶지. 말로는 1시간 써드리고 싶은데 글로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제 친구들이 글을 쓰고 있는 거 보면 너무 부럽고 그리고 대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단하다. 같이 근무했던 한참 후배가 책을 벌써 3번인가 써가지고 방송도 타고 그래요. 대단하다. 근데 실력이 대단한 것 같지는 않은데 공부를 저보다 잘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글 쓰는 실력을 쌓아놓으니까 그렇게 책을 쓰고 또 좋은 도구로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글이 능통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줄 아나 글에는 줄 하지 않다 막 이러거든요. 하나님은요, 사울의 실력과 성격까지도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를 선택하셨고 그를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전 사울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성격 참 지랄맞다. 얼마나 지랄맞아요. 성격 장난 아니에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막 물불 안 가리고 사람을 죽여가면서까지도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않잖아요. 스데반을 죽인 장본인이에요. 근데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않아요. 왜요? 율법에 그냥 꽉 짜들어 있거든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 물불 안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살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살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만큼 자꾸 이런 말 써서 죄송한데 속된 말 표현해서 죄송한데 지랄 맞은 거예요. 모나는 성격에 지나친 열정으로 사람을 해치기까지 하는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습까지도 사용하십니다. 그런 지랄맞은 성격까지도 당신을 위한 열정적인 복음 전도라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뀌었죠. 살인을 하지는 않아요. 이제 좀 유해졌어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이방인은 이방인처럼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낮춰가면서 복음을 쉽게, 이해하기 쉽게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열정은 살아있지만 그 나쁜 마음은 사라진 거죠. 자제한 거예요. 훈련됐기 때문에. 사울이 바뀐 게 아니에요. 성격은 그대로예요. 다만 대상이 바뀌었고 방법이 좀 바뀌었어요. 절제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그 성격이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그대로 갑니다. 분명 조금은 다듬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다듬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성격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전의 성격을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내 욕심이 좀 줄어들었을 것이고 내 마음대로 행동했다는 것이 이제 조금 달라졌을 겁니다. 이제는 그 성격 그대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요즘 우리 친구들에게 MBTI라는 걸 해요. 그 성격 유형 검사인데 이게 원래 비싼 거거든요. 그래서 저 학교 다닐 때는 안 했어요, 이런 거. 대학 들어가니까 이제 해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다 해요. 요즘은 제 성격을 저도 까먹었다. IS 뭐냐 진짜 제가 ISTP인가 그래요 제가. 근데 제 걸 제가 못 읽고 잘. 근데 우리 아이들은 다 외우더라고요. 16개 성격을 가지고 그 성격의 유형도 다 파악하고 그만큼 우리 초등학생들이요. 성격 유형 MBTI라는 것에 익숙해 있어요. 근데 이 MBTI가 어떤 거냐면 성격을 16가지로 나눕니다. 뭐 직관형이냐 감각형이냐 뭐 이런 식으로 16가지로 나눠서 그것을 조합해요. 그래서 그 유형의 조합과 또 그 유형이라도 점수가 있거든요. 점수가 많고 적고 두 가지 유형이 한쪽으로 극단을 치우쳤느냐 아니면 왔다 갔다 하느냐 뭐 중간쯤 있느냐 어중간 하느냐 뭐 이런 성향도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성격도 좀 다르게 나타나고 사람 특징이 나오면서 이런 사람은 이런 직업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이런 사람은 저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대하면 좋습니다. 라는 걸 알려줘요. 그러니까 대인관계를 좀 더 유연하게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자신을 알고 상대방의 내 성격을 아니까 저 사람들 이렇게 말하면 분명히 이렇게 나올 거야. 근데 그렇게 하지 마. 뭐 이런 걸 조금씩 알려주는 거죠. 근데 이게 성격 유형 검사는요, 하는 이유가 좋은 성격, 나쁜 성격으로 분리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성격은 좋아서 부럽고 어떤 성격은 나빠서 가시면 안 되고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성격은 이런 일에 적당하고 이런 성격은 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사회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성격이 나쁘고 성격이 좋은 게 아니라 우리는 조금 고집스러우면 성격이 나쁘다고 그러고 조금 유연한 것 같으면 좋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MBTI는 그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상대방을 어떻게 대할지,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지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좀 더 잘 맺으려고 하는 거죠. 자신의 성격, 타인의 성격을 알면 그에 대한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고 상대방이 자신과 같지 않다는 것을 인지함으로 대인관계에서 상처받지 않도록 그리고 상처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울의 성격을 개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성격 그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셨어요. 오늘 우리도 내 성격이 지랄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성격에 만족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자꾸 이런 표현 쓰니까 죄송하긴 한데, 이 지랄 맞은 성격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욱 강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유한 성격을 통해서 좋은 관계들을 형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그 사울이 예루살렘에 방문할 때 누구를 붙여주시냐면 바나바를 붙여주세요. 사도행전 4장에 그 권위자 바나바. 그 사람은 굉장히 유한 사람이에요. 물론 나중에 진탕 싸워가지고 헤어져가지고 전도여행 따라나가기도 하긴 하지만 그 사람은 굉장히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사울이 예루살렘에 인사하고 적응하기 위해서 바나바를 붙여주세요. 성격을 바꾸신 게 아니라 성격을 그대로 사용하지만 바나바라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관계를 형성하게 하고 완충작용을 하게 하고 그렇게 자신의 장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계속 감당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나의 성격을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더 잘 전하도록 만드십니다. 지금 내 행동들이 다 옳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대로, 내 생긴 대로 살 거야. 이렇게 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내 성격이 이런데 자꾸 바꾸려고 하면은 스트레스만 받아요. 물론 다듬어줘야 됩니다. 모난돌이 정맞는다고 그렇잖아요. 다듬어질 필요는 있어요. 절제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열정적인 복음의 열정이 있다면 그 열정을 막 억누를 필요가 없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사용하시도록 내버려 두셔야 돼요. 다시 말하지만 높아심에 내 마음대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열정이 있으면 눈치 보지 말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십시오. 또 나는 열정이 없어 사실. 그렇다고 저 열정적인 사람을 너무 부러워하지 말고 나도 열정적으로 해봐야지만 하면서 대도하는 것 안 하십니다. 바나바의 역할이 있고요. 사울, 바울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잘된 곳, 좋은 성격, 나쁜 성격이 있는 게 아니라 각자의 성격에 맞게 다만 훈련을 통해서 다짐을 쓴 성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중에 온유라는 게 있잖아요. 온유. 온유는요, 뭐 이렇게 참고 아무것도 안 하고가 아니라 다듬어진, 길들여진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환경과 성격을 핑계 삼지 말고요. 주어진 상황에 맞게 행동하고 사역함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껏 저 사람은 이런 게 잘못됐어. 이거 고쳐야 돼. 뭐 이렇게 상대들을 질책하고 상대의 성격이 잘못됐다고 쉽게 정죄하며 상대를 대했습니다. 저 사람은 유야무야 뭐 무대 물탄도 수레수탄도 저게 뭐야 저게 라고 말하면서 저 사람의 성격을 유한 성격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도 고치시지 않는 그 성격을 왜 우리가 고쳐야 할까요? 주님이 내버려 두셨어요. 주님이 그 성격을 허락해 주시고 물론 다듬어질 필요는 있어요. 물론 좀 더 열심히 내야 될 필요는 있어요. 근데 내가 정죄하고 내가 고치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사울의 성격 그대로를 사용하셔서 핍박자였던 사람을 전도자로 삼으셨고 그 열정적인 전도의 사람을 감당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성격이 남다른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성격 그대로 하나님의 복음 전달자로 삼으십니다. 적극적인 사람은 적극적인 복음 전달자로, 소극적인 사람은 소극적인 방법의 복음 사역자로 하나님이 삼으실 것입니다. 아니 이미 삼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잘 활용하여 나에게 맞는 복음 사역을 개발해내고 있는가예요. 어떤 사람은요 지하철에서 예수나 불신령을 외칩니다. 저 한 번 해보고 싶어요. 근데 한 번도 못했어요. 어떤 분은 꿈의 그 김학중 목사님인데 그분은 그걸 도전받고 전도를 하고 싶은데 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그 사람이 전도자인 거 알아. 벌벌벌 떨다가 지하철에 앉았대요. 한마디 못하고 나갔대요. 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찾아오더래요. 예수 믿고 싶다고. 아니, 난 예수 전하지도 않았는데 예수 전하지도 못했는데 당신이 복음 전하는 거 알겠대. 벌벌벌 떠는 모습이 나에게 도전이 됐다. 그래서 예수님도 교회를 출석하기 시켰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지하철 앞에서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잘못했다고 얘기한다고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그를 들어서 하나님 영광을 구원하시잖아요. 다만 하나님 그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주신 거예요. 그 김학중 목사님.
그러니까 용기를 내서 나갔죠. 한마디도 못하고 돌아왔지만 하나님 그 순간에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한 영혼을 구원하셨어요. 다시 말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얼마나 나에게 주어진 성격을 가지고 성향을 가지고 혹은 지식을 가지고 잘 활용하느냐.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해내느냐. 이겁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의 내 성격의 단점만 보고 내 성격은 잘못됐다고 자책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또 동시에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내가 뭐 이렇게 행동하는 거지 뭐. 꼭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네. 저한테 하는 얘기 같아요. 그렇게 변명만 늘어놓을 게 아니라 주님의 허락하신 성격을 장점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